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시기, 상황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고 매일 저녁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 들어가면서 앞으로 나갈 길 보이지 않는 답답한 마음에 힘들어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부인가?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전부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시편 오늘 126편 말씀은 우리 영혼에 강력한 힘을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때를 회상하면서 불렀던 노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과 함께 눈물도 엄청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일에 대해 놀랍고도 경이롭게 여기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쉐어하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세컨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in the future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trust, 신뢰하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시편 126편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우신 일에 대하여 놀랍고도 경이롭게 여기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 나누십시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기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바로 그때 그것이 꼭 꿈만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했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곳에 정착하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38년에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순간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70년간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서 속박하고 억압하던 그 바벨론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서 속박하던 박해하던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자기들을 떠나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거 뭐 실제인지 꿈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선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유다 선조들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경이롭게 여기면서 서로에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왔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잖아. 우리 이렇게 도왔잖아 라고 서로 나누면서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으로 나아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회복은 영원히 다시는 내 인생에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복이 찾아오면 이것이 실제인지 꿈인지 믿어지지가 않으면서
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고난이 다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되었을 때 아마 똑같은 필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똑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을 때 누가 그 욥이 회복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욥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이 가졌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베드로 한번 생각해요. 베드로가 휘워진 듯 죄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베드로의 그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고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 바깥에 나서 스트릿 하나를 지났을 때 베드로를 이끌고 감옥에서 나왔던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고 실제구나. 진짜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은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는 웃음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웃음과 찬양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들의 슬픔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가슴 아픈 말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으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그들을 학대하던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야 노래 좀 해봐. 정말 화나는 일이죠. 힘들어 죽겠는데 노래하라 그러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강가에 앉아서 그들은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지금 70년 가까이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경이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줬을 때 그들 가운데는 웃음으로 가득 찬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에는 기쁨, 조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기쁨으로 그 당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시편 126편은 고난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고난의 시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눈물과 슬픔 가운데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다시는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 옛날처럼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표를 던질 때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그래! 다시 올 수 있어. 눈물과 슬픔에 빠져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내 인생에 다시 그런 날 또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시편 126편은 Yes, 다시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갈 것이고 우리 입에는 웃음과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자로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틀림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 노년에 아들을 하나님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노년의 아들을 선물로 받고 나서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라 나이 90세, 남편 아브람 나이 100세입니다. 누가 90세, 100세 된 부부에게 아들을 얻을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것이 실제인지 꿈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선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한순간에 눈물과 슬픔을 거두가지고 웃음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 모두 다 영광 돌리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의 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책임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침묵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교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하나님이 내 인생 이걸 행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 증거를 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 주간에 혹은 한 달 동안 혹은 2024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에 행하신 그 일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모습만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했던 적이 있나요? 나누신 적이 있나요? 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행하신 일을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런 일을 행하셨어, 저런 일을 행하셨어, 나눔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라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을 먼저 믿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책임이 있다는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행하신 하나님 일을 전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Let's see verse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막 전하고 나누고 알렸더니 그 결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했더니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졌네요. 이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내가 행한 일을 전하고 나누는 걸 듣고 내가 영광 받았어, 내가 너무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조이, 기쁨으로 주어지신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세메이온,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제 하루 가운데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령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시 성령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가,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정말 놀랍고도 경이롭게 여기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 나누십시오.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아침에 주는 교훈은요, 그렇게 과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in the future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trust. 그때만 그랬지,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퓨처에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trust, 신뢰하십시오. 4절에서 6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보니까 바벨론 군대에서 다 무너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낙담했어요. 기뻐 좋아서 오긴 왔는데 고향 땅을 보니까 너무 황폐하니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 유다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과거에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시 그들에게 행사될 것을, 역사할 것을 트러스트, 신뢰하는 일이 그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자, 이 말씀은 어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긍휼 매일매일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진로 문제, 사람 간의 갈등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진로 문제, 사람 간의 갈등 문제 직면할 때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포커스하십시오. 성경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트러스트, 신뢰를 놓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환경이 좋아질까?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평생 속고 지나가는 거죠. 환경이 좀 좋아했다가 환경이 나쁘면 또 땅속에 들어가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싸움은 환경이 지금 좋아질 거냐 말 거냐, 이게 진정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His faithfulness를 신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스틸 여전히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노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우리는 늘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고를 놓고 그것에 따라 업앤다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트러스트하는 것이 인생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열매 fruit이다. 오늘 4절 6절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을 때 그분을 신뢰함으로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뭘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시사해 줍니다. 남방은 유다 남쪽 지역을 말하고요, 그 남쪽 지역은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겨울과 봄이 되면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면 메말라 시들어 있던 풀과 꽃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유다 남쪽 지역에 메마르고 시들었던 풀과 꽃이 바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가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현재의 삶이 사막처럼 건조하고 메마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루 24시간 수많은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남방 땅에 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Holy Spirit,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나뿐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기를 함께 기도드리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최선의 수고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이 텀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수고하고 나면 바로 그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의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듯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가져올 때가 텀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수고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항상 경험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프리스크립션 주면 그거 가지고 약국 가서 사서 내가 먹어야 하는, 내가 수고를 해야 되죠. 그죠? 누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회복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그 몫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마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사활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이 내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수고를 하라는 거죠.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와서 모압 땅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하니까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거든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즐거움이라는 의미에 나오미 보니까 바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 고통이라고 한 뜻을 가진 마라라고 나를 불러주세요. 근데 나중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중요한 혈통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이 낳았던 아들 오벳을 인해서 큰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줬던 거죠. 그제서야 이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미를 마라라 부르지 않고 원래 이름대로 나오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때가 있을 것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이거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밥을 앉혀놓고 밥이 됐나 안 되나 계속 열어보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는 밥이 엉망이 돼버려요. 밥이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업앤다운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께 신뢰하고 계속 가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그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은 매일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단 하루도 아침이 오지 않은 적은 없어요.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매일 밤이 찾아오는데 단 하루도 아침이 찾아오지 않은 적은 없어요. 최선의 수고를 다하면 밤이 오면 아침이 반드시 찾아오듯이 눈물을 뿌리듯 최선의 수고를 다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운전해 가다가도 시그널 앞에 서 있을 때 잠깐 한 20초 정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이 구절은 5절 말씀에 이어서 최선의 수고를 다하면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선한 일을 계속 행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우리는 다 걸리지요. 일찍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때가 됐을 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뭔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안 되면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의 관심은 궁극적인 관심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 우리 자신에게 관심. 부모가 자녀를 향한 관심은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관심이지만 자녀가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도 관심이며 더 큰 관심은 우리 자녀들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 대목에서 한 주 내내 한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섣불리 판단하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업은 그렇게 안 해요. 기업은 철저하게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냉정해요. 하나님 나라는 실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킹덤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신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기 자녀로 만들고 싶은 거죠. 궁극적으로. 그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 치렀다면 와우,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시편 56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겠죠. 때가 되면 그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Perfect Kingdom of God.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 우리가 다 온 거 아닙니다. 아직 우리 집에 온 게 아닙니다. 다 온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눈물 다 씻겨주시는 여호와의 완전한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눈물 뿌리는 수고 분명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낭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표면적으로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철저하게 표면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육성은요. 표면,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다 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관점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시편 126편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가볍게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놀랍고도 경이적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다른 사람들 전하고 나누십시오. 또한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 하나님의 도우심이 in the future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함으로 회복의 자리에 나가고 있어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는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하던 일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만드신 창시자시요 믿음을 완성케 하는 퍼펙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눈물을 뿌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돌아오실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스러운 수확물들 가운데 한 명들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씨는 뿌릴 때가 있고 수확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 모두 다 씨를 뿌리는 타이밍일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수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수확의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없는 게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의 때가 웨이팅하고 있어요. 존재하는데 웨이팅하고 있어요. 타이밍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